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시작하여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적으로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씀에서 대상이 두 분류가 나옵니다. 한 분류는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분류는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지역의 이름은 이 세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럼 여기에 사마리아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유대인으로 불리는 것이고, 그 나머지 야곱의 10지파는 10아들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 것이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남유다를 표현한 것이고, 사마리아는 야곱의 10아들 10지파를 가리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방인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방인은 누구를 이방인이라고 하느냐?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전체를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라는 이 단어는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즉 말해서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 전체를 예수님이 너희라고 합니다.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단 둘이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고, 여기 너희라는 것은 온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로 대상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저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걸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남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아는 것을 예배했습니까? 다 모릅니다. 왜?
이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실 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 읽고 있질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원리성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여기에 너희라는 이 대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가 뭐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주권자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 있어야 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영적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분류가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원리나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면은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짧은 대화 속에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사람의 원리나 사람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런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말씀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그럼 여기에 우리라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것으로 알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라고 한 것은 제자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이 현장에 마을에 먹을 것을 양식을 준비하러 들어간 이유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은 남유다와 제자들을 가리킨 것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남유다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우리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나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 받은 사람 이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남유다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이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라는 이 단어는 하나의 숫자 이상을 갖다가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예배하고 있다.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내 속에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자, 보세요. 세 번째 소절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뜻이 뭡니까? 난다는 거. 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나는 것을 난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33살이 될 때에 3년 6개월 이후에 돌아가시면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거듭 살아나십니다. 그분이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샘물이 솟듯이 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솟아오르는 물처럼 깨달아질 것이라. 이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다. 사람의 원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주고받았던 내용의 말씀의 핵심이 이 4장 23절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누구냐? 조금 후에 무덤 속에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버지로 소개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예수가 돌아가셨다가 3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을 하시면은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느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3살까지 이 땅에 사실 때는 어느 제자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하고 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아버지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여기에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 말씀을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 이것이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이 함께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는 율법시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직 아닌데, 내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그날 올 것이라 날짜를 밝혀주질 않습니다.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인데, 내가 성령으로 오겠다,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는 이 원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신령과 진정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이 내 속에서 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곧 이때라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마주보고 있는 그 때를 이때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50일이 되는 날 다시 올 텐데, 그날부터 너희가 영적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때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율법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소개하시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신앙인들 전체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자기가 누구냐?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언제 찾느냐? 마지막 심판날 찾겠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닌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찾으러 오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영이라 이겁니다. 이런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은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영이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눈앞에 앉아있는 대화를 나누는 율법의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 보세요.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누구냐? 똑같은 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3년 반 이후에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오순절날 오십니다. 이분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거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자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보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영접해야 됩니다. 율법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눈앞에 보이는 율법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구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이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율법의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림자 역할만 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4장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이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기가 오순절날 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 땅의 신앙인들의 상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 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네 눈앞에 보이는 나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말이 맞다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도 바로 내가 살아나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너에게 말씀을 내가 가르쳐주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고백을 하셨다는 것은 인류 전체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이십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의 예표적인 그림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시작하여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